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정말 힘든 순간,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깊은 두려움과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죠. 모든 희망은 사라지고 깊은 어둠만이, 그리고 우울증으로 빠지고 또한 힘들어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들, 그리고 또한 그 역경, 바로 불운과 고통과 그리고 실패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기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바닥을 칠 때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이러한 도전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입니까? 오늘 사무엘상에 보면은 시글락 성읍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글락은 다윗이 그 도피한 그 10년 세월, 광야에서의 그 생활 속에서 가장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는 순간입니다. 그가 잠시 전쟁을 위해서 시글락 성읍을 비운 사이에 돌아보니까 아말렉이 공격을 해서 완전히 성을 불태우고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말았습니다. 불이 타서 연기가 나고 있는, 잿더미가 되어 있는 그 성을 바라보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4절에 그 심정이 나와 있죠.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통분했겠습니까?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목 놓아 우는데, 얼마나 우는지 정말 울 기력도 없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낙담이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지도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욱더 큰 시련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픔, 자기 가족,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가족도 함께 사로잡혀 갔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당신 책임이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배신의 순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에미 카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자 할 때 언제나 절망의 악마가 그 사람을 먼저 찾아와서 그에게 온갖 비참하고 절망적인 생각을 불어넣으려고 애를 쓴다. 절망은 언제부터나 아래서부터 오는 것이요, 이에 반하여 격려는 언제나 위에서부터 온다. 여기 절망에 대한 핵심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망이 왜 오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절망은 세상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기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위기와 그리고 또한 현실을 바라봄에서 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난에 쫓길 때 늘 그들은 정말 절망합니다. 환경을 보기 때문이죠. 자기를 압박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위협에 직면해서 나 이렇게 정말 어렵게 곤고하게 계속 살아야 돼? 되뇌이게 되는 것이죠. 실패를 거듭하는 자신의 삶, 그리고 꿈과 현실의 차이가 날 때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큰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문제 앞에서 그 꿈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갈 때 모든 꿈을 내려놓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입니다. 성읍은 불탔습니다. 처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통곡하고 울 힘도 없고 악이 받쳐가지고 그들의 지도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심한 무능력과 그리고 무기력함에 빠지죠. 비관합니다. 두렵습니다. 다급합니다. 심한 고독감과 좌절감 속에서 그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슬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원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골리앗을 쳐 죽였던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자신을,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는 완전히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보아야 되는데,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의지함으로 나타나는 증세인 것입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결코 낙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성가 프랑스와 베넬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낙담은 겸손의 열매가 아니라 교만의 열매다. 왜 낙심을 교만이라고 그러냐?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낙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한 일은 다시 한번 그 잿더미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은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오늘 찬양대원들이 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낙심하여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거기에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반대로 주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복이 없나이다.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기 때문에 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절망의 터널, 어둠의 터널도 통과하게 되고 그들에게는 낙심과 불안도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잿더미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0장 6절에 백성이 각기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다급한 상황 가운데 그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도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성경 번역본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포커스를 하나님께 둔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우리의 문제는 작아지는 것이죠. 신앙인의 위기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아멘. 지식적으로는 다 알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여호와를 힘입고 다윗처럼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기적처럼 용기 100배에서 문제를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요, 위기 앞에서 털썩 주저앉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신앙이 내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식은 한갓 울리는 꽹과리의 울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하는 겁니까? 그러면 늘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평소에 훈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다움을 막 치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디자이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면은 전람회도 많이 가고 음악회도 많이 가십시오. 멋이라는 게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내면화되기를 원하면은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평소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 믿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우리들이 교회 와서 얻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 불황, 그리고 슬픔, 외로움, 질병의 골짜기 지나가게 됩니다. 결혼에서도 부부관계가 어려움 속에 빠지기도 하고 가족관계 속에서 상심하는 비극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스트레스와 열등감과 분노, 그리고 또한 그 엄청난 슬픔이 우리에게 밀려오기도 하는 것이죠. 근심이 가득하고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기가 죽고 절망해서 모든 희망을 다 놓아버리고 우울함으로 빠져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카나다 그 접경 지역에 세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요, 늘 자전거를 끌고서는 그 상자 하나를, 나무 상자를 싣고 가는 겁니다. 세관원이 카나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수상해가지고 밀수를 하나 보면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20년을 하는데 날마다 검색을 해서 뭔가 밀수한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20년이 지났습니다. 세관원이 이제 은퇴를 하게 돼 큰 파티가 있었는데 그날도 이 미국 사람은 여전히 자전거를 끌고 가면 손을 들고 하이, 그리고서는 또 지나려고 하는데 뭔가 이번에는 알아내고 싶어가지고 세관원이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은퇴를 합니다. 20년 동안 당신은 계속해서 이곳을 왔다 갔다 했는데 무엇을 밀수했는지 알려주시오. 괜찮소? 알려주시오. 그랬더니 미국인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전거를 밀수했습니다. 그 세관원은 상자만 봤던 거죠. 모래속만 봤던 겁니다. 뻐젓이 자전거를 밀수했어요. 핵심이 뭐냐 이거죠. 본질과 비본질, 핵심과 이 변두리를 우리는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그래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10여 년의 역경의 세월을 광야에서 동굴에서 살기도 합니다. 쫓기는 생활 속에 그는 외로웠습니다. 또 지금 시글락에서 모든 성읍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통곡합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정말 우리들이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이 함께 계신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면은 현재 상황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경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좋아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네요. 그럼 정말 좋아지시기를 원하세요?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올바른 질문과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불평하고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암만 불평하고 분노해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 것이죠. 인생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제게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게 탄식해도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질문 접근이 무엇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죠? 오늘도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냐 아니면은 절망의 선택이냐,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는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며 없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하나님 깨라,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을 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악몽에 있어요. 깨나기를 힘쓰는 자가 깨어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이제 슬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울지 않을 거야. 난 평생 절망하고 평생 주저앉지는 않을 거야. 나에게 더 나은 미래가 오는 것을 나는 기다릴 거야. 이미 일어난 비극과 불행은 어찌할 수 없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계시잖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대한 문제의 골짜기 그리고 또한 슬픔의 숲 가운데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지 인간적인 반응을 할지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다시는 부정한 자가 내게로 들어감이 없으리로다. 누구에게? 깰지어다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자, 힘을 내는 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서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살아계심을 드러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죠? 믿음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깨어진 인생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한 일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을지언정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성읍이 불타고 가족들이 납치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비극을 겪으면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윗은 거부합니다. 심지어 그의 부하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배신의 순간 그는 결코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비난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집니까? 상황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돌을 들여 치려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져갈 때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입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상황이 어떤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을은 불에 타서 연기가 올라가고 매캐한 냄새가 그의 코를 찌르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한 다윗의 주변에는 지금 부하들이 손에 돌을 쥐고 왔다 갔다 언제 던질까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여기저기서 백성들이 흐느끼며 절망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기도의 열쇠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다윗은 10여 년째 광야에서 도피 생활하는 가운데 연마에 왔었던 기도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목동 시절에는 연마에 있었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부숴 목을 잘랐던 것처럼 그는 광야 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을 연마했고 기도 생활로 마지막 그 최악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주님께 근심하고 걱정하며 그 문제를 맡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주님께 돌봐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엄청난 문제로 도전을 받을 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주님께 나와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인, 기업인, 친척, 친구, 사람들 도와줄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가서 요청하겠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로서 우리를 지원해 주실 줄을 굳게 믿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최악의 상황이 미래를 망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개입하시면은요, 쓰디쓴 물도 달콤한 물로 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원망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와 같이 행해 주셨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는데 도무지 광야에서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발견을 못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 발견한 물이 써서 먹지를 못했을 때 그 물 달라고 애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의 속은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속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쥐가 진동하는 먹을 수 없었던 물이 어떻게 신선하고 달콤한 생수로 변할 수 있습니까? 답은 물속에 던져진 나무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슬픔과 문제를 홀로 지고 달리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면 모든 쓰디쓴 상황도 달콤한 상황으로 바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근심 걱정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 기적과 같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던져야 되는 나무를요, 바뀌는 것입니다. 한나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삶의 비밀이라고 하는 경건서적이 있는데, 고전의 고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고전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전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전해주었던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한나 스미스는 믿음의 삶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냐?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험과 역경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첫째는 쾌활함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도 쾌활함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도 무엇이냐? 쾌활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늘 기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늘 쾌활하고, 믿음의 사람은요, 우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쾌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지 않고 늘 기뻐하시고 쾌활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죠? 기적입니다, 이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살아난 거 기적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야, 내가 건강해가지고 잘 사는 거지. 아니,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니까 오늘 여기 온 겁니다. 별로 감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살려주셨고 이곳에 오시게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살려주셨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쁘고 담대합니다. 저를 보고 얘기하시고 마시고 옆에 있는 분 보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는 자, 믿음으로 능력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나를 지배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믿음이 하나님께서 지배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표정이 어떠신가요? 딱 한 분이요, 세상에 무거운 짐을 홀로 지신 것 같아요. 우울하시고
그러면은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쾌활함, 행복함, 기쁨, 표정. 우리 무학교의 브랜드는 행복입니다. 늘 쾌활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우울해지시는 거죠?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쾌활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행복한 자로 살아가시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걱정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제 고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다 맡기니 내가 이거 어떻게 해줄까?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시든지 주님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그리 좋지 않지만 앞에 더 좋은 미래가 있구나. 내 앞날은 지금과 같지 않게 하나님 만드실 것이다. 나는 부정적이고 침울하기를 거부하노라. 냉소적이고 그리고 두려움은 나에게 떠나갈지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한다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다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임믿고 용기를 얻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시작하시죠. 세 번째로 다윗이 그 시글락 잿더미에서 한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를 따라잡겠고 도로 찾으리라. 내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왜 아멘 안 하시죠? 도로 찾으신다는데요. 찾기 싫으세요?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승리의 약속을 받았어요. 믿음의 승리. 역경과 문제로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지식 알지요. 그러나 오늘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반드시 완전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지만은 미래에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고 다윗은 계속해서 침략자들을 쫓아갑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건집니다. 그리고 잃었던 재물도 찾지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말렉은 그동안 계속해서 블레셋의 여러 마을들을 다니면서 약탈했었습니다. 수많은 약탈, 엄청난 가축과 재산이 누구 것이 되죠? 이제요? 다윗 것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화가 복이 되는 것이죠. 돌아올 때 다윗의 부하들은 함성을 외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것이로다. 다윗의 전리품이로다. 다윗 만세. 2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쉽게 바뀌어요. 사람들 마음 너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 다윗 만세. 다윗의 전리품이로다. 역시 다윗이다. 다윗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변한 상황, 여러분 누군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이십니다. 아멘. 최대 위기에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드라마틱하게 상황을 반전시켜 주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큰 위기가 가만히 우리가 눈여겨보니까 최고의 축복의 시기로 바뀌는 겁니다. 한 가지 눈여겨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시글락이 불타 없어지도록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불타는 순간이 자기의 구원의 순간임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글락이 불타서 완전히 주저한 것을 보고 내 인생 끝났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파멸, 우리의 실패, 우리의 멸망의 시간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에게는 도리어 구원의 시간이 되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블로신학교의 셀리 트레빗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고 지도자로 키우시는 사건을 위해서 몇 가지 단계를 거치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완전히 발겨 벗겨지는 단계라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함, 무기력함,
그리고 무가치함, 다 무력감, 이걸 다 드러내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씨름하는 단계입니다. 옛자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단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미래를 보는 단계로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단계로 다가오는 단계이죠. 이런 단계를 거치는 동안 그 사람과 공동체 내면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영적인 성숙, 믿음의 완성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 세우기를 원하시면서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밟으셨던 겁니다. 이제는 다윗을 감히 칠 도구가 없어집니다. 무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54장 17절은 약속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으리라.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성도 여러분들도 늘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마무리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종일 그분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선택합니다. 세상의 환경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염려가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살기에는요,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하나님 우리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저는 옛날 번역에 넣자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만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최악이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됩니까? 그보다 더 나빠질 수 없잖아요. 좋아지는 것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최악이 아니라고요? 그럼 일어나셔야죠. 그래서 최악이라는 단어가 좋은 겁니다. 시글락의 위기가 다윗에게는 놀라운 반전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윗은 전혀 자기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거침돌이 제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31장 통독하면서 보셨을 겁니다. 시글락 그 길보아 전투에서 다윗이 죽지요. 그리고 사무엘 1장에서 다윗은 몹시 슬퍼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2장에 가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온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가 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왕이 된 것이죠. 가장 어두운 순간, 하나님께서는 가장 밝은 순간으로 다윗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겠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도전 앞에서, 그 역경과 시련의 도전 앞에서 믿음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위대한 승리가 형통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형통과 승리의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시는 우리 무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